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인류의 참된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스승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예수님 우리의 멘토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멘토가 뭐예요? 지도자, 선생, 신임할 수 있는 상담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분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도를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멘토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님 많이 본받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을 쓰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이 41번이나 선생이 나와요.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고 70인 제자가 있고 120문도가 있고 500여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 90년경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2만 7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인데 그 77억 중에 기독교인이 26억입니다. 천주교인이 12억입니다. 이슬람 교인들이 18억이고 힌두교 교인들이 약 10억이고 불교인들이 5억이고 무교인들,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6억이나 됩니다. 77억 인구 중에 기독교 26억, 천주교 12억을 더하면 38억, 2분의 1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배우되 잘 배워서 모범적인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꾼이 되어야 되지 돌예수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를 3년 동안 자누어가면서 가르쳤는데 크게 3가지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모범적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주 모범적인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신임하는 제자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3제자를 더 깊은 곳에 데리고 가셨고, 베나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3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고, 야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 방에 이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실 만큼 정말 인정받는 신임하는 제자였어요. 그 외에 8제자는 아주 평범한 제자지요. 부도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는 3년 반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가룟 유다는 참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지옥 가버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 제자 훈련 1년 받았다고 해서 다 제자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3년이나 자누어가면서 배웠던 가룟 유다가 부도난 제자, 참 제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요한 같은 제자가 있는데,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보기만 봐도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죄인 고백,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을 드린 제자가 베드로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 나의 반사가 든든한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마 같은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일까, 참으로 메시아일까 의심하면서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은 여생은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 띄었던 도마지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기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자고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름은 유다, 달콤하다, 아름답다, 찬양하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가룟 유다는 참 제자가 아니고 거짓 제자,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제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실 때 나의 골통아, 보기만 봐도 머리가 아플 만큼 그런 불편한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나의 의심아, 보기만 봐도 자꾸 의심하고 따라다니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걸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아셨잖아요. 우리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고 가룟 유다 같은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같이 믿을 수 있는, 요한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좋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회원이나 교인이 아니라 신자, 참 제자가 되도록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기에 오늘 낮에는 예수님 제자의 삶,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책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전혀 가서 배우지 아니하면 참 학생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서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체육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3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우리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윤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다윗의 삶이 풍성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목동 다윗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아름다운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를 잘 배워서 계명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성경이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성경을 온종일토록 하나도 읽지 아니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 읽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TV는 1시간 봐도 안 지루한데 성경은 10분도 제대로 안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식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살이가 풍성해지고 주님 앞에 가서도 직장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리이다. 아멘.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실패 인생이 아니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겨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바로 모르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배울 때에 인생론,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있고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그러면 세상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다 가야 되는 이것을 알면은 인생을 가볍게 사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등산 가고 놀러 가고 직장 다니고 돈 벌러 가고 나름대로 살아간 거죠. 사람의 제일 된 본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우리의 속량의 제물이 되셨던 그분이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하늘나라를 건설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과정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감의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른 교회관, 예배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 교회관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천국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자와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배워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의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 때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참 제자, 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미국의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개 호텔이 있는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호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홀리데이 리조트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이런 호텔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고요. 세계에 얼마나 있느냐, 60개 나라에 2600개의 홀리데이 인 호텔 체인점입니다. 이 호텔의 회장이 클라이모 회장인데 이분은 기독교 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지은 호텔에는 도박장을 넣지 않겠다.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호텔을 경영하는데 내가 지은 호텔에, 내가 경영하는 호텔에는 이 도박장을 넣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클라이모 회장에게 빠친코를 넣어야 돈 번다, 도박장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클라이모 회장은 자기가 경영하는 호텔에 도박장을 넣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망했습니까? 세계의 60개 나라에 2600여 개의 호텔을 경영하면서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사업가입니다.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주님의 제자이면 제자답게 살아야지. 돈 몇 푼 더 벌려고 도박장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먼저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남을 풍성하게 만들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무너뜨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지요.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대사가 되리라. 아멘.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열매라는 것은 실과 결실, 소출 등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 열매 맺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주렁주렁 맺어서 익어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익었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연그러 익어가고 있고 배나무에는 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과일나무로서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참된 예수꾼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맺혀 익어가고 있는데 열매가 전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저주하시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지금 없잖아요. 무화과나무에는 꽃이 피기 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에 국합니다.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저주하시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던 심판이 있음을 예고하신 거죠. 이름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열륜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잎이 이미 무성할 정도 되면은 몇 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부름받고 2500년의 역사가 흘렀고 모세 인도를 받고 나서 적어도 15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그들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신앙의 열매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뭐 3대째 믿는다, 4대째 믿는다, 나는 뭐 모태신앙이라 연조를 자랑하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내놔야 되는데 정말 신앙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잎사귀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잘리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못 살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먼저 맺어야 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의 열매가 한 번도 없다면 예수님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부르시고 은혜 받는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거듭나는 중생하는 역사 일어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모욕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모욕하는 회개를 했는 사람은 저녁에 우리가 잘 때에 발 씻고 자는 것처럼 회개하면서 발 씻는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오늘 하루도 내가 생각으로 잘못된 것, 마음으로 잘못된 것, 말로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 회개가 전혀 없으면 내 심령이 교만하고 은혜가 메마르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회개가 됩니다. 잘 못 믿으면서 잘 믿는다고 하는 교만이 자기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착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는데 악해지면 변질된 겁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면 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네 착하다 그래야 되는데, 가족이 봐도 못됐고 교우들이 봐도 못됐고 직장의 동료 봐도 못됐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면 뭐가 되느냐? 착해지는데, 내 가족들에게 착한 일하고 교우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그것이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지, 가룟유다같이 거짓되게 살면은 그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과일나무가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열매가 커지고 가을이 되면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결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걱정하고 앉았으면 희락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 받아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남에게 못되게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고인이 되셔서 천국 가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저분이 한국의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평신도 훈련을 시킨 분이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교회 중직을 뽑을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성품이 좋은 사람을 뽑아라. 성품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거기가 뭐가 나오느냐? 성품과의 관계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전혀 변화되지 아니하고 성품이 좋아지지 아니하면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성품이 변화되고 착해지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빛의 열매가 없으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기독교 정신이고 십자가의 정신이고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 8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니.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인지 불신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명예보다 돈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사람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과 입 맞추는 것 보세요. 많은 사람 앞에 와서 라오니야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췄습니다. 이게 입 맞추는 것은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증표인데 입은 맞추지만은 지금 예수님을 팔아먹고 있잖아요.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잡아가라고 로마 군병들과 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참 제자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헌금깨를 메고 다니면서 슬쩍슬쩍 입마이 벗게 도둑질 하잖아요. 여러분, 참 제자는 도둑질 안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회사 돈에 손을 대고 남의 돈에 손을 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그 도둑질하면 참 예수꾼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해도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외식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돈보다가 직장보다가 명예보다가 예수님 더 사랑하는데, 정말 마음을 따고 목숨을 따고 뜻을 따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좋은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시에 태평양 바다에서 미 해군 병사 가운데 믿음이 좋은 존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 불신자가 있는데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를 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해도 늘 거절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의 습격으로 군함이 파손되어서 존은 나무 토막을 잡고 지금 현재 바다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앞에 자기가 늘 전도하던 불신자가 물 먹고 확 끓이는데 자기가 의지하는 판자를 주면서, 친구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지만은 너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이 나무 토막을 잡고 살아서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는 나무 토막을 양보하고 자기는 결국 바다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친구가 예수를 믿었게 안 믿었게요? 그 친구가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 존의 얘기를 한 겁니다. 존이 판자를 자기에게 양보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았는데, 결국은 그 친구의 전도에 의해 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사랑해봐요. 때에 따라 좀 양보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면 맨날 업고 다녀야 사랑입니까? 막 입에다가 뽀뽀를 해야만 사랑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그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뻐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미움입니다. 사랑하면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남 잘 되기를 바라고 남 잘 되기를 도와주는, 잘 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사랑이죠.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건 미움이지요.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되게 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가슴 찢고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보배 피 다 쏟으시고 목숨까지, 생명까지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이런 사랑, 가족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랑을 하면요, 가족들에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교우들을 위하여 정말 목숨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한다면 담을 쌓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살진 않아요. 직장의 동료를 연못같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차도 대접하고 좀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도와줄 수 있는,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지난주에 이기주의가 되지 말고 이타주의가 되자. 정말 우리가 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지,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은 부도난 제자가 아니라, 평범한 제자가 아니라 모범적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같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제자, 회개의 열매, 착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와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